올랜도 성 김재준 이냐시오 한인성당의 본당 신부인 김명섭 베드로 신부님의 복음 말씀을 통한 강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너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졌죠? 사순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젊은 신부가 시골에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비포장 도로를 가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에 가서 의자에 앉았으면 덜커덩 대고 커브길에 몸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겠죠? 그런데 그 신부님 한쪽에는 할머니가 앉으셨고 그 신부님 또 한쪽에는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신부님이 딱 있었는데 버스가 이제 기울일 때마다 할머니 쪽으로 몸이 딱 쏠릴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덜커덩 하면서 젊은 여자 쪽으로 몸이 싹 쏟아지면은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싫어하는 쪽을 유혹이라고 말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주님 뜻대로 하라고 했지만 사실 유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면 참 좋겠지,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유혹은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나무 열매로 유혹했습니다. 여자가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유혹은 그처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영리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먹음직스러운 빵,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앞에 먹음직스러운 빵, 이 먹음직스러운 빵을 구하기 위해 악마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먹음직스러운 빵을 위해, 돈을 위해 양심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인기나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나 명예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고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것을 보여주며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저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말 또한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우뚝 서고 남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힘,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이 세 가지 유혹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는 안전과 생존의 욕구, 또 하나는 인정과 존중의 욕구, 또 하나는 지배와 통제의 욕구.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다가 내가 어떤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마음속에 있던 이 세 가지 욕구가 주된 동기가 되어서 겉으로 드러납니다. 먹음직스러운 빵과 재물, 남에게 받고 싶은 인정과 명예, 남 위에 군림하고 싶은 힘과 권력, 그것은 참으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은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악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욕구의 발동은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해지려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해지려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 어찌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 이 유혹을 대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응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혹 그 자체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상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 이것이 유혹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그 움직임을 남의 것 관찰하듯 분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에게 오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손짓하는 그 욕구들을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매어 있는 안전과 생존의 욕구를 내려놓겠습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를 내려놓겠습니다. 지배와 통제의 욕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의 직면에서 그 순간 알아차릴 적마다, 그것을 느낄 적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악마에게 여러분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유혹의 말은 늘 똑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이 정도쯤이야. 딱 한 번만. 이런 순간이 올 때 주님, 제 안전과 생존의 욕구를 내려놓겠습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를 내려놓겠습니다. 지배와 통제의 욕구를 당신 앞에서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이겨내십시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거룩한 사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자신이 편할 대로만 살고 싶은 욕심인데요.
하느님의 뜻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제의 수요일에 죄를 머리에 얹으면서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태워버리고 새로 거듭나기 위한 결심으로 죄를 머리에 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광야에서 지내셨는데 이 사순절 동안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런 고독, 침묵, 결핍 여기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서 주님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흙으로 사람을 빚었사오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 줌의 먼지 같은 나의 인생도 먼지로 돌아가리라. 오 주님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 부귀영화도 한 줌의 재와 같으니 내 안에 내가 가둔 죄의 굴레도 주의 은혜로 씻어내리. 오 주님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 나그네 길 홀로 가는 길 내가 누굴 의지하리요. 내가 걷는 그 길마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네.